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점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점검은 낱낱이 검사하는 것을 점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낱낱이 검사한다. 이 검사는 어떤 옳고 그름 또 잘된 것, 안 된 것 이것을 사실 기점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낱낱이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제품을 출고 전에도 마지막 이 제품이 완벽했는지 잘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화성에서 큰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좀 이렇게 일찍이 이런 점검을 잘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점검을 하잖아요. 물건이 미비된 거 없는지 스케줄 점검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면 장마 점검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지나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지나간 6개월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점검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검이라고 하는 사실이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배경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독일 시골에 한 가난한 학생이 여행을 하다가 잠을 자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아주 값비싼 숙소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민박 정도, 예전에 여인숙 같은 것도 아마 있었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고 나니까 자신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는가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런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필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이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가만두시다니 하면서 굉장히 푸념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는데 이 숙소 주인은 미안하게 됐던지 창고에서 헌 신발 한 컬레를 갖다가 이 소년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발이라도 신고 이 헌 신발을 신고 나와 함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그 헌신을 신고 교회를 같이 따라갑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눈만 감아도 신발 생각이 납니다.
찬송을 불러도 잃어버린 신발 생각이 납니다. 뭐 어떤 이유로도 잃어버린 신발 때문에 속으로 화가 막 부글부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이 가난한 왜 내 신발을 누가 훔쳐가게 만들었냐고 화를 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건너편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손뼉 치면서 큰 기쁨으로 아멘하고 막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신발을 신었길래 저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곁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 하고 그 사람의 신발을 딱 쳐다봤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신발 잃어버렸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발도 없는데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성한 두 다리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찮은 신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푸념하며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인 겁니다. 그 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두 다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열심히 꿈을 꾸며 공부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는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이름을 떨친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 역사에 아주 훌륭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이 마르티 바덴은 어린 시절에 그 신발 잃은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 앞에서 자신의 점검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발견이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얼굴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점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버려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하고 포기한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서 그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의 점검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오늘 모세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점검을 통해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 2024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했는데 지나온 믿음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점검해야 될까를 보면서 오늘 모세의 점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점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점검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는요, 있는 것을 점검했다. 여러분, 있다란 말은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존재 자체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가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방에, 여러분 손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지금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늘 다니던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늘상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완전한 포기와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내 속에 나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완전히 광야에서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다시 저 애굽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출애굽 3장 10절에 이루고 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양측으로 버려진 존재인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을 피해서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모세로서는 살려고 도망 나왔는데 다시 죽음의 길로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11절에 이루어가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죽음의 자리로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저들이 믿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출애굽 4장 1절에 이루어가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냐 모세야, 그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안 믿는다고? 그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장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길을 떠날 때나 여행할 때 또는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양을 인도할 때 쉽게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의 일종입니다.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긴 지팡이, 짧은 지팡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저 강대국 애굽에 가서 바로를 꺾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흔히 쓰는 이 막대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는 이유는, 모세야, 그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지금 도저히 할 수 있는 막대기밖에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막대기가 아닙니다. 모세야, 네 속에 내가 얼마나 있느냐? 네 속에 너의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네 속에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점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양칠 때 가져다니는 막대기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4장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대답 속에는 모세는 아무리 환경적으로 보아도 자기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꺾고 큰 일을 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합니다. 아무리 현실을 보아도 자기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물어보는 것은 모세 손에 있는 환경적 요소가 아닙니다. 모세야, 네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아직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디 몸이 아프다, 우리들은 풍월이 많아요.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심지어는 절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묻는 이유가 뭐야? 모세야, 네 말은 네 입에서 지팡이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지금 주어있는 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웬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남편이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직장도 그만두고 늦게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없어서 우리가 남의 집에 돈을 빌려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인지 몰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남편을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밖에 없습니다. 이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가 빚을 못 갚으니까 내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그들 노예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법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가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제 자식을 남의 집 노예로 보내야 될 그 처절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좋은 해결이 뭐예요?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말이 이상합니다. 그러냐? 여인이여, 당신 집에 있는 게 뭡니까?를 묻습니다. 아니, 지금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집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요,
우리 집에는 돈 되는 거라고는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이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남의 집에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러면 너는 이렇게 좀 해라. 너와 내 아들을 데리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빈 그릇을 좀 빌려가지고 와라. 지금 이 여인이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혀 이 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요. 온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는데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좀 빌려와라.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말은 전혀 현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니까 자식을 데리고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래요. 김 집사님 집에도 가고 김 권사님 집에도 가고 김 장로님 집에도 다 가는 거야. 그릇 좀 빌려달라고.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애가 많이 빌렸어요. 선지자의 그릇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너희 집에 한 그릇 기름밖에 없다 그랬지. 네. 그 한 그릇 있는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랬어요. 지금 집에 있는 그릇은 조그마한 그릇이에요. 지금 김 집사님 집에가 빌려온 그릇은 큰 다라이예요. 그럼 여러분, 기름을 작은 것을 큰 그릇에다 부었다가, 그건 남의 그릇이잖아요. 그럼 다시 기름을 내 작은 그릇에 담으면 기름이 작아져요, 많아져요? 질문이 어렵나요? 당연히 여러분, 큰 그릇에 묻다 보니까 작아지잖아요. 이것도 손해보는 일이에요. 남의 집 그릇은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도 선지자가 하라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안고 붓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부었는데 분명히 붓는 기름은 내 것은 작은데 그릇이 얼마나 큰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김 집사님 집에 빌려온 다라이가 가득 차고, 김 권사님 집에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차고, 김 장로님 집에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차고,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서. 아멘. 야, 성경에 보니까 부어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저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차고 나니까 그때 그릇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딱 멈췄을 때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지. 아이고, 그 집에가 더 빌려올 걸.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4장 5절에 기록하지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에 보면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이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기름을 갖다 내다 팔아라. 먼저 빚을 갚아라. 그리고 생활해라. 돈 남으면 자식들에게 좀 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해보고 나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근심이 떠나가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 하나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를 물어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말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환경적인 것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분량을 점검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에 있어서 보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 있으면 나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점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손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속에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한 번씩 초청하잖아요.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 사귈 재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4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7개월부터 후반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가진 것, 못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오늘 이거 안 줬어도 내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하나님 은혜가 크다면요 내 믿음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합니다. 살아가는 아무개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눈으로 본다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점검하느냐? 두 번째는 능력을 행하시려고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말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자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그래서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지팡이를 던졌는데 살아있는 뱀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잡았어요. 근데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보세요. 누구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어요? 그의 손이 누굽니까? 모세.
모세의 손에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신 다음에 던져라, 믿음으로 던졌어요. 잡으라, 정말 잡았어요. 모세의 손에서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손에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 믿음만 점검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6개월 동안 살아가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셨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붙드세요. 여러분 손끝을 통해 새로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한 그의 손끝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7월부터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보여준 것은 왜일까요?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 조상들을 믿지? 네. 그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네. 그러니까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루가지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자기 조상은 다 인정해요. 그럼 모세야, 네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거 믿지? 믿습니다.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 약속을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정해 놓는 거. 그걸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믿음이 뭐냐?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지만 네가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눈으로 실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건물은요 설계한 대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설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시간 지나고 나면 건물이 만들어지듯이 믿음의 설계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점검을 원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마음이냐? 긍정적인 마음이냐? 희망적인 마음이냐? 절망적인 마음이냐? 이걸 점검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한테 속상하지 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희망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끝을 통해 행하기 시작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약속,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약속, 여러분 삶 속의 약속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점검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음성 앞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 음성 외에는 하늘의 기쁨이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라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2024년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내 속에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환경 앞에 무너지진 않았는지,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없다고 속상해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앞에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처럼 환경을 보고 없다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으로 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세에게 들었던 음성 내게도 다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고백의 결단이 이 시간도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물었던 질문 내게도 왔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의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찾아와 주셔서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오 살아계신 주여, 오 성령의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보내주사오니 하나님 내 속에 부어주시는 능력 앞에 온전히 세워주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서 원하오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실 때 하나님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적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덧 2024년 지난 6개월의 시간 하나님 동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러 왔습니다. 주님, 환경을 보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